디사이플 성경대학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성경대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엑사이팅합니다. 저는 성경대학을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고 그동안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사역반을 이틀 저녁을 인도를 하는 바람에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자 훈련을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온라인 성경대학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대학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대학에 제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보통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주 강의 그리고 한 번의 강의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은 뭐 그렇게 할 수 없고 12주 동안 강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번에 이제 구약인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성경대학을 진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말씀에 아주 뭐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각 책마다 주제와 또 배경과 목적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경대학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성경대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이제 12월 9일까지 한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독을 할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짜서 교재에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대학을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업로드가 돼서 새로운 강의들이 올라가고 대신 뭐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일 8시에서 그 다음 목요일 10시까지 그래서 혹시 수요일 날 저녁에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그 다음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건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요일 8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학 강의는 제가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받으셨는데요. 그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그 교재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필기 노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재, 성경 이렇게 옆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강의에 주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말은 the surpassing value라는 의미이죠. 그것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원한다면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의 정체성과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지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어두워진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벨레이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계시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자연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 지역들 이렇게 방문한 곳들 중에 정말 가장 어메이징 했던 곳이 브라질 남쪽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저는 정말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이 이과수 폭포를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꼭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첫 번째 이과수 폭포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자연 광경인데요. 제가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과수 폭포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에 폭포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섰을 때의 그 감격,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그 자리에 딱 서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자연 계시지요. 자연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이죠. 이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Who is God?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What He has done. 이 진리를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행사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2주 동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대학을 통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요. 성경대학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시고 또 교재 공부도 하시고 또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이번 2020년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구약 성경 IQ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간부터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몇 가지 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있는 곳에 한번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IQ 테스트 첫 번째,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누가 먼저 성경에서 나오냐 말이죠. 1번 솔로몬 아니면 르호보암, 2번 다니엘 or 요나, 이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나오냐는 거죠. 에스더 or 느헤미야, 다윗 or 엘리야. 한번 답하십시오. 누가 먼저 나오는 시대의 인물입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나오나요? 만나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까? 답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기간이 몇 년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 노예 생활이죠. 바벨론 포로됐던 기간, 이 포로 시대가 얼마였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를 아시면은, 그래서 성경 좀 아시는 분이, 통일 왕국 시대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통일 왕국 시대. 지금 답을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 네 번째,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나요? 요셉의 두 아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생모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것도 생각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어느 책에서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요셉 어디에 나오나요? 기드온, 다윗과 밧세바,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아는데 성경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 멸망, 열두 정탐꾼. 이 얘기 너무 잘 알죠. 성경에 어디 있더라? 에돔에 대한 예언. 여러분 이거 답하시면 뭐 상당히 잘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오나요? 자, 답해 보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이제 매겨 보십시오. 자, 누가 먼저 시대 인물인가? 솔로몬, 르호보암 중에 솔로몬, 다니엘 올 요나 중에 요나, 에스더 올 느헤미야 중에 에스더, 다윗 올 엘리야 중에 다윗이죠. 성경에 어느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만나 올 언약궤, 만나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기간,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은 40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은 이삭이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 아니죠, 사울이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요셉의 생모는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나요? 성막을 세움 출애굽기죠. 요셉 창세기에서 나오고요. 기드온은 사사기,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열왕기 하에 나오고요. 열두 정탐꾼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에돔에 대한 예언은 오바댜 선지서에 있고요.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가지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23개 맞추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런 분은 성경대학 졸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냈는데요. 뭐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해 본 것입니다. 이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은 너무 어렵다. 구약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는 신약보다 훨씬 길어서 읽기가 힘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이 New Year's Resolution으로 성경 통독을 좀 목표로 해서 이제 1월 1일부터 그래 올해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지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너무 재밌죠. 창세기 내용이. 창세기 내용 너무나 또 잘 아는 내용들이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쫙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출애굽기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정확하게 1월 27일 정도 되면 출애굽기 21장에 접어듭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율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색깔까지 모양까지도 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한 17장 21장까지 읽다가 그냥 또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한 2월 정도 말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지 하고 다시 성경을 꺼냅니다. 그럼 그때 어디서부터 다시 읽죠? 구약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마태복음 1장은 뭐 몇십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 전체를 통독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왜 이렇게 구약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사실 뭐 제가 목사이지만은 구약이 쉽진 않아요. 신약보다 읽기가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 책이 쓰여진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사야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프리 인포메이션이 없이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 구약의 성경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책들이 쓰여진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뭐 구약의 내용은 그냥 뭐 참고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원 카버넌트입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이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 또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구약 성경이 이 세 장르로 나눠지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뭐 이런 다윗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해서 그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체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읽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즐들은 아는데 큰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신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퍼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0피스 퍼즐이다라고 하면 그 500피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그 퍼즐이 맞춰졌을 때의 완성된 그림을 봐야 이 퍼즐을 맞출 수 있죠. 여러분, 그 그림을 전혀 보지 않고 퍼즐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의 6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자, 성경 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분석적 접근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적 접근 방법. 이런 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논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는 단어입니다. 단어, 월드. 맨 꼭대기에 여러분 그 위에 단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모아져서 문장, 센텐스가 되고요. 센텐스가 합해져서 이제 단락, 패러그래프가 되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각 장, 챕터가 되죠. 그리고 그 챕터들이 모아져서 각 권이 되고, 각 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적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단어, 문장, 이 작은 단위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종합적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각 권을 연구하는 것이 종합적 접근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포레스트, 이 숲을 우리가 그 위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이 종합적 접근 방법이고 그리고 숲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나무들 또 식물들, 꽃들을 보는 것이 분석적 접근 방법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 종합적 접근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단어 월드 스터디까지 분석적 접근 방법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이게 병행돼야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대학에서는 이 그 분석적 접근 방법보다도 좀 더 종합적 접근 방법에 이제 그 비중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 빅픽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퍼즐들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하나로 그 종합적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3, 9, 27 이렇게 되죠. 3, 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 구약의 그 39권을 세 책꽂이에 이 책을 39개의 책을 꽂는다면 3 북쉘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책꽂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책꽂이는 바로 역사서입니다. 히스토리컬 북스예요. 역사서 17권. 그 역사서가 이제 그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도표를 지금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5권이죠.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세 번째 책꽂이가 선지서지요. 선지서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배열은 여러분 그 크로놀로지컬 하지 않습니다.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서는 그렇지만 주제별로 이 성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17권, 5권, 17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 선지자들의 그런 사역적 그 용량이나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분량. 그러니까 대선지서들은 이제 그 내용이 길지요. 소선지서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6페이지 구약의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좀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꽂이가 바로 역사서지요. 여러분 위에다가 역사서를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이제 5권, 12권으로 나눈다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 그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시제, 내용 그리고 형식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제는요. 역사서는 과거,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죠. 역사서 과거. 시가서는 현재.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
그리고 내용은요. 내용은 3E, 영어로는 3인데요. 한국말로는 사건, 이것이 영어로는 이벤트죠. 내용은 역사서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요. 시가서는 신앙의 경험, experience죠. 신앙의 경험. 그 다음에 선지서는 기대, expectation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그 다음에 experience, expectation. 이게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 장르가 어떤가? 이건 3S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이야기, 스토리. 그 다음에 시가서는 노래, songs. 그 다음에 선지서는 설교, sermon입니다. 3S. 그래서 story, songs, 그 다음에 sermons. 이것을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구약의 구조,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은 연대별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아니고요.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즉 역사서가 구약의 전체 줄거리고 연대별로 크로놀로지컬리 기록된 그리고 배열된 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뭐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게 언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 그 마지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1500년 정도의 기간, 그게 이제 구약의 전체 스토리 라인입니다. 스토리 라인.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전체 이 그 줄거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 구약의 전체 줄거리 안에 시가서와 선지서가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전체 그 스토리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가서와 특별히 선지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더 뭐 역사서는 물론이고 시가서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해를 하신다면 구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구조 밑에 이제 보충 우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계속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서의 이 구약의 전체 스토리 라인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들어가는 보충 내용이죠.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사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보충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 안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보충이 된 것이 시가서, 거기에는 욥기, 시편, 아가, 전도서, 잠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즉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가장 액티브하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게 이제 포로 시기 전에 기록된 선지서들이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기록된 선지서는 에가, 다니엘, 에스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선지서들이 학계, 말라기, 스가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스가랴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는데 이 스가랴서가 바벨론 포로 전인지 후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스가랴서를 읽는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impossible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읽는다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앨리스는 무슨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 스가랴는 포로 이후에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구나 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간단한 배경이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대별로 보는 구약의 구조, 연대별로 보는 구약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팔로우 잘 하고 계십니까? 너무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운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성경, 또 이 성경대하고 팔로우업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구약을 10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10시대. 여러분들 이 구약의 10시대를 이해하시고 또 외우신다면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0시대 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1번 인류 일반 역사. 제가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바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을 기입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예 시대. 자, 인류 일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세 번째 노예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 시대, 다섯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사 시대, 일곱 번째가 통일 왕국 시대, 여덟 번째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귀국 시대, 포로 이후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 10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요, 이 구약의 10시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강의가 성경대학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들을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누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 10시대로 나눈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답을 할 수 있는 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제가 그 칸을 만들어 놓았는데 구약의 10시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인류 일반 역사. 거기다 쓰세요. 시대 구분 인류 일반 역사. 성경의 본문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에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요 사건. 자,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흩어짐입니다.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이게 이제 일반 인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떠한 민족에게 포커스 맞춘 내용이 아니죠. 인류 일반, 말 그대로 제너럴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는요,
인류 일반 역사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데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족장들이죠. 이 네 명의 스토리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그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이제 그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그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을 때까지는 뭐 너무나 고센 땅에서 참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는 왕이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또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시대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 노예 시대가 400년의 노예 시대인데 그 400년에 대한 기록은 없지요. 근데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스토리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그 노예 시대, 400년 동안의 노예 시대가 이제 그 구약의 세 번째 시대이고요. 이 노예 시대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으로 이 노예 시대가 끝나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걸어서 2주면 가는 거리인 거 아셨나요? 640km 정도입니다. 근데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1년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주요 내용은요, 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오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5제사 7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광야 시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광야 시대에 이제 대해서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죽지요.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노예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수아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7년 동안의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31번의 전쟁에서 30승 1패. 대단하죠? 1패가 어디죠? 예, 바로 아이성이죠. 그래서 7년 동안의 전쟁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12지파에게 분배하는지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수아서의 끝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고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 바로 다음 이스라엘의 그 2세대들은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 judges.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6번째가 이제 사사 시대. 거기다 기록을 한번 하십시오. 사사 시대. 사사 시대도 4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2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들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삼손, 기드온, 드보라 사사들이죠. 400년 동안 이제 그 12사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 무슨 악순환인가? 타락,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타락합니다.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타락하고 이게 12번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사용되는 문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뭐라 그러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인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던 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끝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냐면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 이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과 분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12지파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에 여러분들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인가 우리가 아까 성경 IQ 테스트에서 보았지만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이 12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에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죠. 번성기입니다. 그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때가 가장 잘 살았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킹덤을 기대하지요. 회복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플래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이 있는 거 있으면 아시죠? 이 다윗의 왕국 가장 화려했던 왕국이고 이어지는 솔로몬 뭐 그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면적이 가장 컸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아시다시피 그가 이방 그 국가들과 또 이렇게 그 조합을 맺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을 뭐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또 뭐 뭐랄까 이제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살았죠.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산마다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의 통일 왕국이 마감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죠. 이 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쓰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0지파, 남유다 르호보암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멸망하기 전까지 왕들이 19명 있었는데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중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몇 명이 왕이 있었냐? 20명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좋은 왕, 선한 왕이 8명 있었는데 뭐 그들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은 몇 명 안 됐습니다. 끝이 별로 좋지 않았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구약의 구조를 말씀드렸을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바로 이 기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서들은 북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또 어떤 선지서들은 남유다로,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에 여러분들이 뭐 이 선지서가 북이스라엘인가 남유다인가 어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를 알고 읽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9번이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 시대. 그래서 이 포로 시대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근데 이제 70년 후에 회복이 된 것도 남유다가 회복이 된 것이지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민족 혼합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우리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렸느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저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포로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귀국 시대죠.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유대인들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그룹이 이제 귀환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2차는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를 쓰십시오.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요. 3차 귀환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구약의 역사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구약의 10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풀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이 구약의 줄거리,
예, 구약의 줄거리를 말해 보십시오. 뭐 성경대학 마지막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구약의 10시대, 여러분이 구약의 10시대를 알면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인류 일반 역사, 인류 일반 역사. 예, 무엇이 생각나죠? 창세, 타락, 홍수, 그리고 흩어짐. 인류 일반 역사. 12장,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죠.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곧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400년 동안 노예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광야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 시대,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그래서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왕이 없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죠. 12명의 사사들,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웁니다. 사울입니다. 사무엘 상부터 시작이 되죠. 사무엘 상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120년 동안의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10지파, 2지파.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이 바로 이때 기록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민족 말살이죠.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2지파인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그때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죠. 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귀국 시대입니다. 그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은 그 어떤 선지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 구약의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뭐 5분 6분 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뭐 성경 구약 성경 이해하는데 뭐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에게 나중에 구약의 스토리를 이렇게 5분 안에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구약의 역사가 그냥 하나의 전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난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증명하는 가장 또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분명한 지역에서 로케이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땅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도의 역할이 또 상당히 큰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세계지도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세계지도 안에 제가 검은 박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 이 까만 박스 안에 그 지역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의 세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여러분 교재에 9페이지에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좀 그려보라고 제가 이렇게 그 지도만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약의 세계의 현재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이런 한번 보세요. 뭐 이스라엘, 그 근처에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남쪽에는 이라크, 쿠웨이트, 그 다음에 북쪽에는 터키, 이란. 여러분 이 지역들은요,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들이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죠.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이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 당시에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작은 땅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더 작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이 한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거보다 좀 더 컸습니다. 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우리 한국, 남한 그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좁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뭐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크지 않은 땅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바벨론, 아수르, 애굽, 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가나안 땅에 보게 되면 그 뭐 밑에 그 호수가 있죠. 사해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 뭐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약 전체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강의 들으시고 또 복습을 좀 하십시오. 교재를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을 그 성경 통독 가이드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 통독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가지 그 패시지가 있어요. 그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30장까지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욥기 1장에서 35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본문은 읽기 통독 본문은 역사서고 아래에 있는 본문은 시가서와 선지서입니다. 제가 시가서와 선지서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가서와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또 이해하도록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장에서 30장까지 읽으시고요. 욥기 1장에서 35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 욥기는 시가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욥기를 읽게 되는데요.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그 교재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교재 페이지 106페이지, 교재 페이지 10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이 욥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욥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욥기 한눈에 보기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욥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총 42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사탄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욥기의 상당히 긴 부분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38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논쟁이 어떤 것인지 제가 교재에 이렇게 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욥의 구원입니다. 욥의 고난, 욥의 논쟁, 욥의 구원으로 이제 이 욥기가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욥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이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사실 이 중간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과의 디베이트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재 106페이지부터 여러분들 109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이 욥기를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창세기부터 또 창세기와 욥기 성경 읽기 꼭 함께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실 오늘 창세기도 좀 할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앞으로 이 그 성경대학의 가장 저의 고민은 이거 어떻게 12번의 강의로 이 많은 내용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